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묵상지 본문을 따라서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코이노니아,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이때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현실화되고 있었고, 또 영지주의 이단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기록된 말씀이 요한 1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어서 사랑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5장 앞부분에 들어와서는 사랑뿐만 아니고 또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제 이런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죠. 믿으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믿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깊은 믿음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과연 이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떤 복이 있는가, 이걸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세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네.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잘 믿고 잘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14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되어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복이 뭐냐 하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면 첫째는 영생을 얻게 되고, 둘째는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기도 응답을 확실히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네,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면 첫째는 영생이요, 둘째는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요,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을 확실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복입니까? 믿음과 사랑으로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여러분도 이 세 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결론처럼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16절과 17절 말씀은 아주 독특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구절들을 기록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이 충만한 사도여서 아마도 이런 구절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6절과 17절 보십시다.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말씀하시고,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먼저 언급했는데 이 16절 하반절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랬습니다. 17절에도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16절과 17절은 조금은 난해한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게 뭘 말씀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푸는 게 아주 가장 정확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이 16절에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거부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배교하는 일을 가리켜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 일인데,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거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배교하는 일을 가리켜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하여는 내가 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다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인간이 우리가 뭐 연약함으로 어쩔 수밖에 없이 이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한때 잘못된 이단 사설을 이렇게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걸 돌이키고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요한 1서 문맥상 바라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위해서 범죄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갔다가 혹은 잘못된 것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형제들 용납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 20절 이 세 절 말씀은 일종의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견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그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견인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세상은 악한 막이 사탄에게 처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악을 행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아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용기 백배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우상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 사설, 인간의 범죄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것인데, 그래서 절대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예수님 잘 믿고 영생을 취하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마음껏 누리며 저 천국에까지 이르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서 요한 1서 말씀을 다 읽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참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고,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늘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 1서 말씀의 마지막 말씀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과 믿음으로 응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서 늘 하나님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예배 사역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예배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가하는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정말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는 귀한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여러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